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한 사람 요셉이에요. 형통한 사람 요셉. 자, 그 요셉의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형통한 사람 경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9장 1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끌려 어떤 느낌이 들죠? 그냥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응?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 이끌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입신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내가 이끌려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가 애굽에 이끌려 간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지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요셉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먼 훗날 요셉이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 있는데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처럼 끌려갔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온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온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창세기 39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요셉을 산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짐승처럼 끌고 가서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은 20에 그들이 팔았잖아요. 샀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서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소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짐승과 차이가 있다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언어의 소통이 있다는 거지요. 노예는 그가 얼마나 건강한가, 힘이 있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면 폐기 처분을 하는 거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노예입니다. 요셉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한마디로, 한 구절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비춰줘 볼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형통이란 말은 제가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뜻대로 잘 되어 가다, 모든 일이 순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노예가 되었는데, 짐승과 같은 그런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형통하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했다. 어쩌면은 과정을 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팔려갔을지라도,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많은 권세를 누리고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왜? 우리네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반짝하고 잘 살았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 영원한 천국 백성,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기도지만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지금 문제투성이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왜? 남편의 역할을 잘못하고 계셔요. 아빠의 역할도 안 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두려움을 갖다 주고 어쩌면 저럴까? 왜 저럴까? 한 번, 두 번의 한숨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의 실망이 아니라 너무너무도 실망을 많이 주는 거예요.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형편, 요셉의 신분의 변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큰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응?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문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유구무원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가서 뭐라고 격려해 줘야 되고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집들에게 가서는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왜 내 말이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니까, 응?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니까. 응? 예.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니까, 너무너무 그 고통이 크니까. 그러나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그 형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형통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내 마음대로 아니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요 형통케 되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질의 분화,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이 악하고 아주 삶이 흐트러져 있고 죄를 짓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함께 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리고 현실에 매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성실했어요.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요셉은 인간으로서 겪어서는 안 되는 큰 고통과 상처, 큰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형제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었어요. 그 형님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가다가 집어 던졌어요. 다시 건져내서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자, 얼마나 울었을까? 눈이 뚱뚱 붓도록. 얼마나 슬펐을까? 응?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응?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백골난망의 상처가 새겨집니다. 트라우마로 아주 그 트라우마가 어쩌면 평생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응?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한 맺힌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웠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전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고난과 역경을 참고 나중에 그가 성공을 해요. 성공한 다음에 뭐 하고 있죠? 복수를 내요. 복수.
이 사람은 어떤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복수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복수할 것이다. 복수의 에너지. 그러나 요셉은 복수심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수의 에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요셉을 살게 한 에너지는 복수의 에너지가 아니고 비전의 에너지였어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혹 어렸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망가져버린 사람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의 상처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상처, 억울한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크게 성공하고 싶은 어떤 욕망, 야망 때문입니까? 이런 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에너지는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파멸로. 잘못되게 한다는 거지요.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러는 큰 욕망을 가지고 성공한들, 거기에는 뭐가 없다?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다? 만족이 없어요. 정상에 올라갔고 큰 일을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요. 내가 왜 살았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도리어 그 성공의 불길이, 그 복수의 불길이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도리어 성공은 했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 후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요. 이웃을 알아요. 이웃사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에너지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복수의 에너지가 아니고 비전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복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꿈을 꾸어도 악몽을 꿉니다. 일을 갑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비전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 비전의 에너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과거의 잘못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과거에 발목 잡혀 현실에 불성실하고 미래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형들이 강제로 요셉의 옷을 막 붙잡고 옷을 벗기고 요셉을 막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희닥거리고 웃던,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린 이런 모습들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노선을 타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미움의 감정이 더 복받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미래의 계획과 꿈에 사로잡히게서 살았던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던 것을 생각하며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래의 에너지로, 긍정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될 뿐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오늘과 내일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말뚝을 꽉 박아놓고 옛날에 잘 살았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불충실해요. 불성실해요.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랄렐 나일이라고 하는, 빌헬름 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성정치를 주장했던 사람, 성평등에 대한 이론을, 사상적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쓴 이야기가 오르가즘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 성에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보잖아요. 물질의 만족으로. 이 사람은 성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12살 때였어요. 자기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자기 엄마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걸 목격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게 되고 엄마가 자살을 해요. 그때 받은 충격, 그 에너지. 과연 성이 뭔가? 성에 대해서 연구했겠지. 그러면서 성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터놓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일부 일차적이 아니라 그냥 살면 되지. 그것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성평등 사상을 주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론적 정립을 이 사람이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과거의 그 잘못된 에너지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억압과 착취를 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힘이 약하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힘이 약해서 우리가 당했을 텐데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돼? 오늘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삐딱하면은 친일이었던느니 그들이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야. 그들의 책임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일이 아니고 친일이 아니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그 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둬두면 되는 거잖아요. 뭐처럼? 전자처럼 일본을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반도체처럼 우리가 일본을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여전히 반일 감정만 불러 일으켜주면서 뭐예요? 무슨 뭐 친일파였느니 어쩌느니 거기다 말뚝박고 이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도록 무장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사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살아나가야지요. 우리의 이익을 따라 나가야지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어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그랬지요.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실함이 요셉의 형통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그 성실함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무엇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요셉이 불성실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불신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노예가 믿는 하나님, 노예를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성실보다도 더 큰 경쟁력은 없습니다. 어떤 창의력도, 어떤 독창력도, 어떤 재능도 성실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 순간은 모를지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함으로 주인 보디발의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더 많이, 노예가 무슨 월급이 있어요? 남보다 더 충성한다고 집에 보내줄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나 적당히 하나,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 오늘도 노예 내일도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업장 안에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켜놓으면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맡겨놓고 난 다음에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 맡겨놓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믿어주는 부부가 돼야 돼. 믿어주는 부부가.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해요. 대충대충 이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속이면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하다 보면 돈이 생겨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갖다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주인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더 늘렸어요. 더 늘렸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려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하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부를 추구해서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뭐냐? 모두가 다 가난의 평균화를 이루는 게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부익부를 이야기하지 빈익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평균화를 이루는 게 공산주의다 이 말이. 그래서 공산주의들은 보세요, 다 평균하게 산다고 해놓고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들만 의리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해. 왜? 그래야만이 그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노예를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한 자에게 더 좋은 일거리가 생겨지고 진급도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도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최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한 꼴찌는 꼴찌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보다 최선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람들은 최선의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장애인 올림픽 있잖아요. 그 팔이 다 없어, 발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감동 아니에요? 에? 손이 없어, 입에다가 탁구 빠따를 물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피눈물 많은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한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노예지만 주인 같은 노예예요. 노예지만 주인 같은 노예.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직원 같은 사장, 직원인데 사장 같은 직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주인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뭐 시간 되면 끝나고,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누가 며칠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랬대. 같이 일하는 사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고. 대충 하라고. 대충 하라고.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일을 하니까 대충 하니 시간만 때우는 거지요. 요셉은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충성하였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부자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릇없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달라. 시간이 지나면 순간 주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좋아진 것이 보여요. 잘 되는 것이 보여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주인이 생각, 이게 원인이 어디 있지? 요셉 때문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자, 4절을 볼까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어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관리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뭘 관리를 해요, 지가. 그런데 요셉에게 관리권을 줬어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권한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 집의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란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청와대에도 청와대의 살림을 하는 집사가 있어요. 재벌가에도 보면은 그 재벌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요셉처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요셉처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시간의 청지기요, 물질의 청지기요, 재능의 청지기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시간과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선악과가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를 먹으면 안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이에요. 물질의 선악과를 먹어서도 안 돼요. 죽어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주일성수 정확하게 해야 돼요.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눈이 온다고 안 오고, 친구가 찾아왔다고 아니고,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안 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11조.
이 또한 나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10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주의를 성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시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주인됨을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씨앗을, 종자를 먹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내 영의 양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들어는 속삭이고 하나님께 들어는 묻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지 않는데 어떤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요? 자, 5절을 보겠어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과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더 큰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 맡겨놨더니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니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내렸다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과 함께 하면은 같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과 함께 하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발걸음 걸음걸음,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것보다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